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여정 가운데 겪는 5가지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번째입니다.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사건,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부상들을 세우신 이 5가지 사건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광야는 물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그리고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요, 가족들이 고통에 처하게 되어지고 짐승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길에도요, 시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만납니다. 요한복음에서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셨는데 죽을 것 같은 고문을 당하는 그런 위험을,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갔는데 물이 없는 고난과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앞서 15장에서 마라에서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였고 불평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물을 주셨습니다.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간구에 응답해 주셨는데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더욱 심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어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악화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요, 다투다라는 표현이요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거꾸로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저희들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요, 또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 앞에 서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식들과 짐승들을 목말라서 죽게 할 작정이냐라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돌로
모세를 쳐 죽일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물이 없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병에 걸리면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취업이나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유혹하다,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편 95편 9절입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물로 단물을 바꿔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물을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물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을 것이고, 바꾸어 주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이 같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시험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어떠한 경우에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에 대답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4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요, 앞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하반절에 보면요,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좌절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모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부르짖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모습을 원하십니다. 모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게 모세의 소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소명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요, 먼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요, 모세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요,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요,
출애굽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명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사명을 주시지도 않고요, 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면요, 모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지팡이를 들고 장로를 데리고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반석을 쳤으면 물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먹고 또 찬양하면서 감사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말하지 않고요, 7절에 보면 왜 이곳의 지명이 이렇게 되었는지만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 여정을 보고 있는데요, 사건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본문 속에서 무슨 구속사가 있을까요? 6절을 다시 보면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성경에서 사용되냐면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다 할 때 이 단어가 씁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서다라는 단어는요, 왕 앞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모세가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반대로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인간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요, 6절을 보면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치라라는 뜻이요, 치다라는 뜻이 있고 때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이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앞에 설 테니 그 반석을 치고 때리고 죽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역사 가운데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서셨습니다. 시편 78편 20절입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니, 출애굽과 똑같은 장면이죠.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요, 떡과 고기, 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반석에서요, 생명의 물이 온 세상에, 온 땅에 흘러 넘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육신의 물을 해결하게 하신 그 사건이 아니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새로운 영생의 샘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표죠.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불순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2번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2번이나 반석을 쳤습니다. 불순종이 맞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이때가 그 여동생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모세가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요, 자신의 감정대로 반석을 2번 치게 되어집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모세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불순종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06편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민수기 2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요, 마치 모세 자신이 하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모세는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고요, 그 결과로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요, 십자가의 구원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저희 또한 십자가의 구원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5절을 보면요, 내 지팡이를 들고 백성 앞을 지나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흥분된 상태입니다. 돌을 들어 죽이려는 그 상태인 그 사람들 앞에요, 어떻게 해요? 지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돌을 들어 죽이려는 수많은 일들이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앞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드러내므로 그들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백성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가는 그 끝에서 저희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